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기쁨과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기쁨은 다릅니다. 실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준비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준비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은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라고 합니다. 하체 근육은 엉덩이와 허벅지와 종아리를 이루고 있는 근육을 뜻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의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 하체 근육을 하나같이 강조합니다. 5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하체 근육이 있어야 당뇨병을 예방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근육에서 혈당을 소모하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튼튼할수록 당뇨병이 예방되고, 두 번째,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 하체 근육이 뇌 혈류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예방되어지고, 또 세 번째,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혈관과 심장을 이 하체 근육이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울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하고 또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요통과 무릎 통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하체 근육이 강화되려면 기립근이, 허리를 붙들고 있는, 척추를 붙들고 있는 기립근이 강화되어져야 되는데, 또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 통증이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요통과 무릎 통증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결심이 이런 겁니다. 허벅지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허벅지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당뇨나 치매, 심혈관 지방, 우리의 삶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예방할 수 있다면, 내가 예방만 할 수 있다면, 남들이 볼 때 내 다리를 무다리라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겁니다. 가늘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허벅지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아파트에 도착하시면 오늘만큼은 계단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도구로 여기셔야 되고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걸을 때도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을 자꾸 해보세요. 똑같이 걷는데 짐승들을 가만히 보세요. 짐승들은 뒤꿈치를 들고 걷습니다. 사람만 뒤꿈치를 이용하고 걷습니다. 짐승은 뒤꿈치를 들고 걸어요. 똑같이 걸어도 뒤꿈치를 들고 걸으면 종아리가, 허벅지, 그러니까 하체 근육 중에 하나인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는 겁니다. 어차피 걷는 건데 뒤꿈치를 들어서 내가 종아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단을 오르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천히 오르셔야 되고요. 내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되고, 근육을 다 펴시면 안 됩니다. 접어서 계속 올라가야 근육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체 근육이 중요하구나를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는 기쁨은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준비된 계획이 만약에 성취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리뷰에 실려 있는 심리학 연구 자료에 보면 우리의 뇌의 특성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준비한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고 머무르거나 실패하거나 포기되었을 때 우리의 뇌는 이런 반응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준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머무르거나 포기했을 경우 계속해서 나의 전두엽은 과부하 상태에 이르게 된답니다. 계속 과부하. 해야 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하고자 하는 그것이 계속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인지적 유연성을 감소하게 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이 우리에게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완성 효과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뇌는 완성되지 않는 일, 시작하고 계획한 그 일을 나는 내려놓았을지라도 나의 뇌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완성과 성취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준비합니다. 그러나 준비의 가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데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비한 것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루셨을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준비,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저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케 했던 결정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이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십자가 이전의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십자가 이전에는 여전히 우리에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는 매번 반복해야 하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 죄가 처리가 되고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땅만 보여졌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이후입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키와 같습니다. 사람의 삶과 양태를 전환하는 결정적인 키와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며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게 하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으며 무엇을 성취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30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28절과 30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루다라는 단어입니다. 28절 이미 이루었다. 30절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라는 그 이미라는 것은 이제는 이루었다. 마침내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반대가 있고 그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취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님의 죽음 앞에서의 어떤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성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마침내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준비를 완성시킨 자리가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성취된 승리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졌는가?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마귀가 어디 앞에서 굴복되었습니까? 우리의 선행 앞에서 마귀가 굴복되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도덕 앞에서 마귀가 굴복되었습니까?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 굴복이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언제 떠났습니까? 언제 사망과 저주가 무너졌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며, 십자가가 유일한 진리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기에 십자가가 생명인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고대 사회에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 빚을 다 갚았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영수증이 있겠지요. 그 영수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다 갚게 되면 그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게 됩니다. 빚을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빚이었던,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그 빚인 죄를 주님께서 완전히 지불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 지불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다 내가 지불했노라. 다 지불했노라.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는 이 테텔레스타이 언제 사용했는가? 제사가 완전히 드려졌을 때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완전하게 다 드리고 나면, 그때 내가 드려야 될 제사, 모든 희생제물을 다 바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완전히 드렸을 때 제사장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전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더 이상 반복될 이유도 없고 더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였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세 번째, 고대 사회에서는 이 테텔레스타이를 언제 사용했는가? 미션, 임무가 완전히 끝났을 때입니다. 군인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다 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때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그 군인은 지휘관 앞에서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나는 내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고 지금 난 돌아왔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미 이루었고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지셨던 그 모든 미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이루어졌고 승리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가 분명히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심장보다도 더 중요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곳에 사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죄 사함입니다. 내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씻지 못하는 내 몸의 더러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죄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처리해 주셨던, 대신 하나님 하셨던 일 첫 번째가 바로 내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도 죽었던 존재인데 내일이면 죽을 존재이기에, 오늘 내가 사지가 멀쩡해서 돌아다닐지라도 내일이면 죽을 인생이기에 영원에서 보면 난 이미 죽은 자예요. 영원에서 보면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있는 죽음을 끝나버릴 이 인생을, 내게 있는 죽음을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품고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땅의 나라만 보고 살았는데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잃어버렸던 참된 내 인생의 고향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바라보고 품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 내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죄가 언제 나의 죄가 처리가 되어지고, 내가 죽었던 존재가, 죽어가던 존재가 언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고, 땅만을 바라보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언제인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 광야 시대의 놋뱀,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되어지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성취와 모든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이 내 삶을 완성하게 할까요?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을 완성시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겨잡고 있는 어떤 그것이 정말 내 삶을 완성시키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지나간 2000년 전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내게 가장 필요로 한 바로 그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다 살게 합니다. 지난주 중에 이교영 장로님 핸드폰을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그 폰으로 등산팀 사진도 찍으시고 은행 업무도 보고, 근데 꽤나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딸 지은 자매가 사용하고 딸은 2년마다 핸드폰을 바꾸고 2년 후 다 사용한 그것을 아빠는 받고, 딸은 새 것이어서 좋고 아빠는 헝건데 딸 사용했던 것이라고 좋고, 저는 그 핸드폰을 딸이 사용한 이미 낡아버린, 얼마든지 새 것을 바꿀 수 있는데 통신사 이동하면서 그 이동하지 않고 그냥 딸이 사용했던 거 물려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래, 아버지 십자가. 그래, 아버지지. 아버지지. 만약에 아버지가 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총각의 영성으로만 살아간다면, 목사가 아직도 내가 섬겨야 될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만을 알고 살아간다면, 장로로 임직받았는데 아직도 성도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하나님이 준비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인내며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무엇이 성취로 이루어지게 하고 무엇이 완성시킬까요? 어떤 열정일까요? 그냥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모든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살리는 것이며, 십자가는 이루게 하는 것이며, 모든 계획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으며, 그 준비를 완성시키고 성취케 했던,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내 인생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의 출생지가, 내 인생의 고향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내 삶이 새롭게 설계되어지고 그 십자가로부터 내 인생이 건축되어지는 십자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이렇게 미완성이고 공사 중인 인생, 무엇으로 완성할 수 있으면 무엇이 성취되게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늘은